할렐루야. 감사 레파토리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뭐 그렇게 감사의 이야기를 할 게 많은가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왕 감사의 설교를 시작한 것 한번 끝장 보자 하는 마음으로 6번에 걸쳐서 감사의 시리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136편을 시작으로 감사 136 레파토리를 시작했습니다. 136이 뭐죠? 하루에 몇 가지의 감사를? 3가지 감사를 며칠 동안? 6일 동안. 주일에는 몇 개를? 10개 감사를 하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잠깐 해보았습니다. 지난 6주 동안, 오늘까지 포함해서 6주 동안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 감사 레파토리,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 랩소디,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감사 레코드,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라, 감사 레디 액션, 범사에 평생 감사하라, 감사 리멤버, 불평 없이 감사하라, 감사 리사이클, 계속 감사하라까지 6R이라고 표현된 영어 단어에 이 감사라는 단어를 덧붙여서 이 감사 레파토리는 반복과 연습을 의미하고, 감사 랩소디는 역사와 서사를 말하고, 감사의 레코드는 기록과 기념을 말하고, 감사 레디 액션은 행동과 습관을 말하며, 감사 리멤버는 기억하고 잊지 말 것을 말하며, 감사 리사이클은 또 계속 항상 감사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감사, 우리가 잊었던 감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의 삶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6편의 설교는 여러분에게 CD로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들, 또 원하시는 분들 선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목사님이 감사 설교 한두 번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6번이나 이렇게 똑같은 소리 같은 소리 기타갑게 할 필요가 있냐 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먼저 저 자신에게 이 감사를 설교하는 저에게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감사가 없이 살았구나, 감사를 많이 잊어버렸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어서 먼저 설교하는 저에게 좋았고, 그리고 이 6번의 감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땡큐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6번의 설교를 듣는 동안 감사가 많이 회복되셨나요?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감사가 많이 회복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 리사이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 리사이클. 이 리사이클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활용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계속 우리의 마음 안에 사이클이 반복되어야 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며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 재활용되어져야 되고, 다시 사용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감사했다고 내일 아침에 감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감사했으면 내일 아침에도 또 감사하고,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내일 모레도 감사, 어제도 감사, 매일매일 이 감사는 리사이클 되어져야 합니다. 계속 재활용되어져야 되고, 내 입술이나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계속 반복되어져야 되는, 한 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해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어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이 남자가 너무나도 상심한 얼굴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상심한 얼굴로 있는 친구에게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낙심하고 상심한 얼굴로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3주 전에 우리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내게 3천만 원을 물려줬다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3천만 원을 물려줬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친구가 괜찮은 일인데, 좋은 일인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심한 얼굴로 있는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들어봐. 그리고 2주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복권을 맞아서 5천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보던 친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삼촌에게 3천만 원을 유산으로 받고 복권에 당첨돼서 5주 전에는 5천만 원을 받았으니 얼굴이 환하게 웃어야 되는데 또 상심한 얼굴로 있으니까 너 또 무슨 일이 있구나, 또 무슨 일로 이렇게 상심한 얼굴로 있냐, 너 참 좋은 일이 많았네 라고 말하니까 이 친구가 아직 안 끝났어. 바로 지난주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게 1억을 유산으로 주셨어 하니까 이 옆에 있는 친구가 삼촌에게 3천만 원 받고 복권에 5천만 원 당첨되고 할아버지한테 1억 받으면 얼굴이 확 피고 막 기뻐서 막 춤추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얼굴에 상심한 얼굴로 있으니까 너 장난해? 장난해?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심한 얼굴로 있는 친구가 왜 내가 상심하는지 알아? 그 이유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야. 지난주에 삼촌이 돌아가면서 3주 전에 삼촌이 돌아가면서 3천만 원 유산으로 주고 2주 전에 복권에 당첨돼서 5천만 원 받고 지난주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1억을 받았는데 이번 주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얼굴이 상심한 얼굴로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이 재미난 예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아무 일도 없어서 지금 표정이 안 좋은 겁니까? 표정이 너무 우울해 보여요. 좀 웃어보세요. 지난주에 아무 일도 없어서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는 지난 주일에 아무 일도 없어서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은혜롭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불평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 인생에 원망 없이 그럭저럭 그렇게 저렇게 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만도 우리는 가장 큰 감사입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행복지수는 성취지수 곱하기 감사지수 나누기 원망지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행복은 감사와 성취에 비례하고 원망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하게 느낄 순간에는 감사가 점점 내 마음에 흘러넘칠 때 감사는 내 삶의 곱하기가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 행복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거기에 그 감사를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미국 미주리주에 가면 캔자스 시티에 한 200명 되는 목회를 하는 이 윌 보웬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윌 보웬 목사님이 자신 친구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자신의 친구들은 어마어마한 큰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나는 시골 교회에서 200명 되는 교회에 정말 노인이 반 이상 되는 그런 교회에 목회를 하고 하니까 마음에 불평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는 실력이 없어서 여기 있으니까 나는 실력이 많은데요, 저 좋은 큰 교회 가서 목회할 수 있는데요, 날마다 그렇게 불평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불평하는 마음을 바꿔봐야지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들고 있는 보라색 밴드, 이 휘슬 밴드를 이게 메고 있다가 어느 순간 불평하는 마음이 들면은 그 밴드를 빼가지고 다른 손에 탁 넣었다는 겁니다. 또 어느 순간 또 불평하는 마음이 들면 그걸 빼서 또 다른 손에 넣고 또 다른 손에 넣고, 그래서 하루 종일 내가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살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불평하며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평부터 없애보자. 내가 이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평하는 이 습관부터 바꿔보자 라고 시작해서 점점 그 횟수를 줄인 이야기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했고 자신의 성도들도 그렇게 하자고 불평 없이 살아보기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 있다.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습관을 고쳐볼 때 우리의 인생에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인들과 함께 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 캠페인을 해서 이 보라색 밴드를 나눠주고 이 불평이 생길 때마다 바꾸고, 만약에 이 사람하고 나 사람하고 화가 날 때, 불평할 때 말하지 말고 밴드를 바꾸는 거예요.
저분이 나한테 불평이 있구나. 집사님, 밴드를 빼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화목하고 교회가 너무 화평하더라는 겁니다. 이 캠페인의 결과로 50개국의 6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캠페인에 참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평 제로 운동. 먼저 나 자신부터 불평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그것이 시작이고, 먼저 나 자신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셔서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불평이 있으셨고 원망이 있으셨고 짜증이 있으셨고 피곤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감사를 두 가지 헬라어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사용했던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마다 하셨던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하셨던 감사가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감사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칠병이어의 사건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 7개와 생선을 가지고 나눠주시니까, 그 떡을 감사함으로 나누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많은 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병든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유카리스테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축사하시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데,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예수님은 떡을 뗄 때마다, 그리고 그 떡을 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마다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도 그 잔을 들고도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의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엑솔로 모게오, 이 감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첫째는 예수님의 감사는 떡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뜻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떡, 뜻.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감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떡을 나누고 누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감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떡에 대한 감사였고, 두 번째는 뜻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로 적은 떡을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숨은 뜻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는 떡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형통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어도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는 떡과 뜻 사이에서 무엇만 합니까? 감사만 할 뿐입니다. 떡과 뜻 사이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감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을 쓴 이진희 자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감사가
사람의 마음의 우울증을 얼마나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이쁜 자매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인생을 성공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갑자기 자신의 삶에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무기력감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투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우울감에 찾아왔고 마음의 무기력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왕 이렇게 우울한 거 오늘 하루 무슨 감사가 있었는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우울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 삶에 감사할 일이라도 있겠지 하면서 하루, 이틀, 3일 계속 자신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기를 쓰는 순간부터 자신의 마음의 우울한 마음, 무기력한 마음이 떠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 자매는 이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매일 쓰면서 인생의 변화가 찾아왔다. 주변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삶이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졌다. 무너졌던 자녀감이 회복됐다. 우울한 마음이 없어졌다. 무기력감이 뭔가 자신감으로 바뀌었다. 마음의 그릇이 커졌고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 안에 가득 찼다. 꾸준한 감사의 훈련으로 감사의 습관이 생겼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행복한 부자가 됩니다. 감사는 긍정을 낳고 긍정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삶은 주위 환경을 바뀌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유대의 속담에 이 유대의 탈무드에 보면 어떤 친구들과 유대인들은 사귀라고 하냐면 자주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과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옆에 분 보세요. 저분이 우울하게 생겼는지 감사하게 생겼는지. 감사하는 마음이 그 사람을 끌어들이고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이 설교를 하면서 감사에 대한 책을 한 13권을 읽었는데요. 너무나도 이 책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도서관에 좀 갖다 놓고 싶을 정도로 이 책들을 읽는데요. 한 11월 달에는 감사 관련된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자신이 썼던 감사의 일기, 감사의 기록, 감사의 편지, 감사의 기도를 써내려갔던 삶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이 책에 보면 UC 데이비스의 심리학 교수였던 로버트 에몬스가 했던 실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2살부터 80살까지 두 그룹을 나눠서 한 그룹은 감사의 일기를 쓰게 했고 한 그룹은 그냥 일상의 일기를 쓰게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감사의 일기를 썼던 사람은 자신의 삶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3배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일기를 쓰기 전과 쓰기 후가 3배나 높았다는 겁니다. 근데 일상의 일들을 썼던 사람들은 그 감사의 그 행복의 지수가 높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조사 결과 감사는 스트레스를 없애고 삶의 의욕을 느끼게 하고 기쁨을 만들어 내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365일 땡큐라는 존 크레릭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여러분이 특히 영어권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사서 읽어보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 존 크레릭이라는 사람은 오하이오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서 한참 잘 나갈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자신이 변호사로서 사무실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 때문에 그 수를 당하고 그 변호사 일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 결과 가정도 파탄이 되고 자신의 아들과 사이도 멀어지고 은행 계좌의 모든 잔고는 다 떨어지고 그 결과 잘 나가던 이 존 크렉이 실패를 맛보고 날마다 술로 방황한 세월을 보냅니다. 또 외로움이 찾아오고 자신의 아내도 떠나고 아이들도 떠나고 외로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주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너는 얻지 못할 것이다.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진짜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 오늘 하루 내가 가장 감사하는 사람에게 땡큐 카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땡큐 카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 1년 동안 365명에게 하루에 한 명씩 오늘 나에게 딜리버리를 해준 우체부 아저씨에게, 아니면 오늘도 나에게 전화 한 통 해준 그런 친구에게, 오늘도 나에게 격려해준 사람에게, 내 아내에게,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에게도 땡큐 카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년 365일 동안.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들에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감사의 훈련을 했던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이야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이분은요 하루에 한 명씩 자기가 머리에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우표를 붙여서 땡큐 카드를 보냈어요. 1년 365일 동안.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자압을 주고, 생각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끌어주고, 일이 열리고, 자신의 사무실이 열리고, 일들이 일어나서 나중에 이분이 어떤 일을 일어나냐면 LA의 대법원 판사까지 하게 됩니다. 그 밑바닥에 있었던 그 사람이 감사하는 일을 시작하고 그 일들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책을 보면 첫 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최악의 날이라고 시작되고, 그 책의 끝장에 보면 It's a wonderful life, wonderful life로 끝난다는 거예요. 월스트한 그런 삶의 시간 속에서 원더풀 라이프로 바꾸는 모든 것이 자신이 그냥 오늘 감사한 사람에게 편지 한 통 썼을 뿐인데, 엽서 한 장 썼을 뿐인데 자신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감사한 사람에게 땡큐 카드 한 장 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 크리스마스인데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올 한 해 동안도 나를 지켜주셔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대박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어도 올 한 해 동안도 내와 함께 있었던 성도들에게, 구역 식구에게, 내 친구에게 다음 주에 선물 보따리 들고 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땡큐 카드 한 장 99센트에 가서 땡큐 카드 하나 써서, 집사님 올 한 해 동안도 내가 힘들 때마다 곁에 해주셔서 고마워요. 장로님 참 내가 힘들 때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목사님 올 한 해 동안 설교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 땡큐 카드 한 장 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도 이 땡큐 카드를 자주 썼습니다. 자신이 섬겼던 교회들마다 땡큐 카드를 써서 보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시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우리가 이 글을 세 번역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쓰여있는 단어 유카리스테오, 감사. 예수님도 쓰셨던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편지 쓸 때마다 감사의 공식이 4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항상 감사합니다. 네 번째, 너희를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손동작을 따라하면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옆에 분 바라보면서 너희를 감사합니다. 바울은요, 이 4가지 감사의 레파토리를 빠뜨리지 않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너희를 감사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여러분이 잘 사셨습니다. 별탈 없이 올 한 해 지나간 것만 해도 제일 큰 감사입니다. 제일 큰 감사입니다. 어제 우리 두 장로님 장례를 치르고 예배하는데요, 돌아오는데요, 얼마나 이 영광된 자리에 내가 쓰임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지. 우리 두 장로님 신방하고 돌보고, 우리 1대 목사님부터 6대 목사가 있는데, 내가 6대 목사 때 이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이 장례를 집례할 수 있는 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이 두 장례를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감사해서, 내가 이 자리에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감사로 여기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아름다운 찬송시를 많이 지은 환희 크로스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눈이 먼 상태에도 그는 아름다운 찬송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루는 그녀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처한 상황이 절망일 수밖에 없는데,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이처럼 감사의 삶을 살고 아름다운 찬양을 남길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환희 크로스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감사의 조건은 아주 많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땡큐 카드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고 구원의 주님을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는 이 계절이 되고, 나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땡큐 카드 한 장 쓸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